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go, therefore go 라고 하는 걸 제목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들의 주보에 다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늘은 그대로 주보에 있는 내용대로 같이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부터 우리 세상의 빛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 2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같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 익숙한 예수님의 대사명에 관한 선구입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시고 있는 분은 아마 이거를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예.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가라입니다. 가라. 18절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제자 삼을 대사에게 먼저 가지 않으면 주님의 대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이 명령에 따라서 구원받아야 될 이웃에게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특히 오늘은 좀 아까 제가 공지해 주셨듯이 우리 전도축제 2를 선포하면서 첫 발을 떼는 역사적인 주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은요, 신약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에도 없나?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아예 창세기에서부터 진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차이를 아시죠? 그죠? 예. 우리는 애당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인 적은 없어요. 우리는 다 처음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갈대우르에게 거기서 불러서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또 아울러서 이 모세에게도 가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잘 알잖아요. 불 붙는 산떨기나무.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도요. 가라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심지어는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도 가라 하셨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맺어갈 수각이죠. 근데 슬퍼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태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턴하였음이니라. 뿐만 아니라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여호사밧 왕에게도요. 가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6절이에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 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어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수십 군데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갔던 안 간 사람은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 제국에 잡혀있던 유대인 포로들에게도 가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광고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 교회의 처지 형편이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근데 저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세상의 백교회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져 가는 가운데 있고 또 많은 교회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식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 명령이 있어요. 근데 성전 건축 명령 역대합니다. 구약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의 구약적 예표예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짝이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을 보증하고 신약이 어떻습니까? 이 구약을 보증하죠. 역대하 36장 23절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고업이에요. 그냥 단순히 고가 아니라요. 고업.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고레스와 예수님은요. 온 땅에 대한 권세를 주장했습니다. 맞죠? 또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또 사명 이행을 위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나아가 오늘 이 본문이요. 바로 역대하 36장 23절을 반영하고 즉 성전 건축을 명령한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추가적 요소들이 또한 있어요. 첫째는 히브리 정경에서 역대하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역대하 구약의 마지막 책?
이게 어떻게 구약의 마지막 책일까 싶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정경에서는 역대하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구절인 바로 역대하, 더욱이 이 성전 건축 명령은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성전제가 명령으로 마무리됨으로써 바로 이 마태복음에 한층 강화된 영적인 성전 건축, 즉 하나님의 교회 건설을 명령으로 받고 나아가는 아주 좋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부분적으로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 족보의 기초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다시 어떻습니까? 서술하고 있죠. 아울러서 또 이사야서는요, 고레스를 메시아로 칭합니다. 왜요? 바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이사야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맨 앞에를 보게 되면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가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장 1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를요.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다는 얘기 드시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 세 가지 계층이 있었죠. 그죠? 왕과 선지자와 또 누구예요? 제사장. 예. 근데 이 셋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리스도적이죠. 예.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을 부음을 받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이 고레스가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같이요, 우리 역대하 36장 23절 이 텍스트는요, 영적인 성전 건축을 위탁하는 역사적 사건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 뭐예요? 더 큰 신령한 성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훨씬 더 큰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약에서 어떻겠습니까? 더 하겠죠.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희를 향해서, 즉 제자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 숨을 내쉬는 행동이 창세기 2장 7절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 창세기 텍스트에 가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20절과 똑같은 헬라어 70인역에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위임령과 비슷한 또 다른 성구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사명은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의 갱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담의 경우처럼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십니다.
첫째 아담과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인류예요. 곧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사명을 새롭게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행동은요, 바로 그들로 새 성전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새 성전이 일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새 성전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즉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갈 힘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물론 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가라. 우리 오늘 대사명에 보게 되면 바로 가라.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 삼고 세례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가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가라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집사 시절에 노상에서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전도 수첩을 보면서 이제 전화로도 또 이제 신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길가에 세웠던 차였죠, 당연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 수첩을 이렇게 쭉 피면서 이제 전화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앞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앞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검은 물체가 확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에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그래서 제가요, 놀라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차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서 스쳐간 사람은 저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 형제님, 어디 가세요, 형제님? 분명히 들을 텐데 대꾸도 없이 그냥 뒤도 안 쳐다보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가지고 형제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저를 뒤로 힐끗 옆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이제 인사하면서, 아니 어디 가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어디 가세요? 무슨 볼 일이 있나 보죠?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면 어디 잠깐 가서 우리 같이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좀 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 밖으로 발걸음을 멈추더니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내일 저녁 때 한번 저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럼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는데 이분이 저 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방으로 가재요. 알았다고. 그래서 식당에 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집사님, 제가 제 맨정신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술 좀 먹으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에 제가 전도하면서 술 먹는 현장에서 제가 같이 있었던 건 처음입니다. 그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술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뭐 안주라든가 이런 거 시켜가지고서 혼자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어제죠. 어젯밤에 자기가 지나갈 때, 그때 등에 가방에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요, 제가 기억하죠. 그랬더니 혹시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자기가 자살할 수 있는 도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하러 가는 길이었대요. 목을 매가지고 죽으려고. 당연히 수면제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있었고. 근데 가는 길에 누군가 자꾸 자기를 불러오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신경 쓰고 그냥 가게 됐는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전도가 양양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1.5세로 저도 LA 쪽에 살면서 UCLA 전자공학과 출신의 수재였어요. 졸업하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으니까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가운데서 연봉도 많고 하는 가운데 편하게 살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했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근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하고 이혼하게 되고 대신 그 아들 양육비를 대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육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고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제가 인생에 실패한 가운데서 낙담한 가운데서 있으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육비를 줘야 되니까 회사를 전전긍긍하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동부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난 가운데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도 와보라고 해서 갔어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지내는데 들어가니까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면서 그 창 쪽에 블라인드를 이렇게 제가 열었죠. 그랬더니 바깥에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저기 가로등이 있었군요. 그것도 모르고 지냈던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러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고, 세례도 받고, 더군다나 성령 세례까지도 받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있다가 다시 원래 캘리포니아 저기 고향집으로 가서 거기서 재혼해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라! 성경에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례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몰라요. 다만 이제 전도 축제를 시작하자.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가라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저는 이건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도무지 불가한 형편인데 불구하고 아까도 우리 같이 잠깐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가라라고 그러고. 우리의 처지 형편을 핑계 삼지 않고 거기에 내가 좌절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아멘! 처지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움직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반응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화답했어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이사야서 6.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이웃에게 나를 보내소서! 라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본인의 영적 성장은 그리고 축복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량의 역사와 또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 이 알량한 이성으로, 알량한 지식으로, 내가 알량한 이 체험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측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절대자이고 창조자이시고 그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갈 일은 뭐예요? 우리의 판단과 예측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생명을 낳고 그 순종이 놀라운 축복을 낳고 바로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시는 반전의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단 1분간이지만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궁일히 여겨주셔서